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강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세상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과 비교되면서 또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저희들이 같이 묵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 합니다. 이 목도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도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되 그 피를 우리에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의 의도와는 또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도가 말하기에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물어본 빌라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요. 앞에서 저희들이 같이 읽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발을 한들 그들 스스로도 입이 맞지 않고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사실은 그 고발한 내용들이 다 거짓임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오히려 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고 그러면 소리 지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변명을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또한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질적으로 양은 털을 깎든 뭘 하든 참으로 얌전하게 그렇게 침묵하며 모든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양과 같이 도술장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지금 침묵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기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모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유대인 그 명절에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이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든 간에 예수님과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정당한 제수를 불러온 거 봐서는 이 바라바도 만만치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른 징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제수이면 틀림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요,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참 대조되는, 묘하게 대조되는 그런 제수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 신문의 과정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요, 이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는 그저 정치적으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담당하게 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특별한 제목이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봅니다. 참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려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참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주후 66년에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1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합니까? 저희는 앞에서 빌라도가 충분히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깨달고 인지할 정도로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손을 씻으면서, 로마 관습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유대인 무리들에게 죄값을 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진 양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목숨, 한 영혼을 기꺼이 희생하는 게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의지할 것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뜻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빌라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아, 빌라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빌라도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들의 그런 인기, 사람들의 눈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려 해도 그가 그 양심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 보면요,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밀려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잘못된 결정, 분위기에 밀렸다. 이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양심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갈 때 저희들이 선한 양심대로 공의롭게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희들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지켜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저희들 편에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그 어떠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용기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깨닫게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해도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지킬 실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양심에 선한 양심이 옳다 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도가 아무리 자신이 죄 없다고 하고 선한 양심을 지켜내려 해도 그는 이미 그 양심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선한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특권 믿고 저희들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복된 저희들의 특권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양심껏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